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 최초로 주셨고 또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어서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실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주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겼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천국적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천국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살아야 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을 지금 바라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처음의 하늘, 우리가 보고 있었던 하늘, 우리가 딛고 있었던 땅,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바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다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이별해야 할 것들이고 언젠간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 바로 죄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뭘 연습을 하느냐? 내려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뭐와? 죄악과 이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악과 이별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죄와 완전히 단절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와 이별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죄와 단절하고 사느냐?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또 이 죄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청소를 하고 나면 깨끗하죠.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먼지가 또 쌓이게 되는 것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 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여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거침없이 아무 때나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즐기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낙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행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이상 너희를 놔둘 수가 없다 해서 그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 해서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뭐가 없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했을 때 아마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와,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 불러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와 충돌을 하느냐면 세상적 가치와 충돌을 하게 되고 세상적 일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되죠. 과연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은 잡아야 하고 무엇은 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잡고 하나님의 가치는 잡고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속에서는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드디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고 생태계가 변화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언젠가는 종말로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효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살아가자.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이 폐기해야 할 이 세상, 내려놔야 할 이 세상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연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가장 귀중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좀 내려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내가 욕심부리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것은 없는지 잘 생각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천국은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뭐예요? 거주지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전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단지 그저 한 도시일 뿐 하나님의 도성으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시온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고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여기서 거주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십니다.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한번 해보면 압니다. 분명히 가치가 충돌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라갔을 때 그 교회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우리는 건설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천국을 여기서 맛보아야 나중에 정말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완전한 순종이 있을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봅니다. 이 책 저 책 막 사보면서 예? 그리고 연구하고 아마 이민을 가려고 할 겁니다.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시는데 우리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이드북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질서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면 쉽지 않은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준비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러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여기 들어왔다고 기분 좋아 있는데 야 너 이리 와 나가. 왜 나가요?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 준비하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주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분명히 실제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정말 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 여기 계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송하지만 사기 집단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제일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바로 장경동 목사일 겁니다. 그죠?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하게 사기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도 알라신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없어요. 이건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그 샤머니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거든요. 하느님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죠? 거할 곳이 없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뭔가 좀 챙겨와야 된다,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할 곳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으로 아마도 가게 되면 우리가 그저 황홀해서 와 아마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아마도 한 번만 보면 더 이상 아마도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만나고 그 천국을 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안내로 갈 거예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아예 살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그곳에 갔다가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곳에 갔다 하면 올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 실제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 생각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천국, 그리고 삶 속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 이걸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뭐라 그러나 들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곳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서 눈물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다시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만이 있는 그곳,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잠자고 쉴 만한 곳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죽음 후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 그게 바로 우리가 쉴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두 기차 중에 하나를 갈아타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천국행을 가느냐, 영벌의 지옥행 열차를 타느냐, 완전히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에이즈 너 없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하게 만드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군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맛을 보는 것뿐이에요. 맛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주님과 함께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아니면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들 아시죠? 이 보물이 있는 그 문을 열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열려라. 함께. 예?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 어떻게 열리냐? 열려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런 말미암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558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 이것을 소망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려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천국, 우리 모두가 그런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